제가 청년 때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랩런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뭐 당연히 있을 법한 그런 거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의 그런 그 생각과 고민에 빠지잖아요. 또 당연한 것 같은데 실은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무엇일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본문에 서론에 그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거 붙잡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찾아낸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요 우리 생각, 내 생각, 부모님에게서 들은 생각, 또 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생각 그런 많은 지식들로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다니까요.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은 이 시대만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시대마다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 그냥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에게 욕 안 먹고 그냥 잘 살면 되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마다 준비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서밋. 이 시간에 총 제목이 어떤 면이에요? 영적 서밋. 나는 그런데 앞서간 그 선진들 보면은 난 저렇게 못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시켰는데 어느 시대는 그렇고 어느 시대는 안 그랬는데 아니요. 시대마다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이것은 최대 공약수예요. 반드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 우리 교회를 이 전도운동 속으로 불러들인 이유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민지혜 씨를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도 영적 서밋이 되려고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을 준비시키는 그걸 찾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다시 한번 복장하죠. 영적 서밋이 되라. 그냥 하나님은 준비를 안 해놨으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를 시켰다니까요, 우리를. 예? 뭘 붙잡으래?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영적 정상에, 영적 위에, 영적 우두머리에 그렇게 올라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잘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어른들이 돼서 많이 배워서 무슨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런 거 사업의 성공자로 서수는 어렵지만은 영적으로는 될 수 있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은 시대마다 준비를 시켰습니다. 영적 서밋. 예? 장로님하고 생각이 안 맞는다고? 잠깐만. 요즘은요 아파트도 이 서밋 아파트가 있더라고. 왜냐? 사람들이
이 서밋이라는 말이 이 정상 최고의 아파트라는 말이에요. 그 아파트 이름도 그래 짓는다니까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너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왜냐? 하나님이 시대마다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요. 너희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 죽으로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우리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난 몰랐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도 잘 몰라서 나름대로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 제대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야,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가 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늘 나의 영적 상태가 힘 있는 상태를 반석 같은 세상 이런저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아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시험 들고 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만 해놓고 어떤 문장을 오면 대부분 문제 속에 빠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낙심하여 좌절을 해요. 굉장한 갈등 속에 빠집니다. 위기가 오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 총리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 만장일치로 가계를 얻어내고 그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래 바로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한 번 만나보고 얘기한 겁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저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돼요. 꿈 잘한다고 술 맡던 관원장이 천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요셉이 왕 앞에 왔는데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면서. 그랬더니 저는 꿈을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돼요. 그러나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꿈 얘기를 하는데 두 번의 꿈을 하나님 꾸게 한 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두 번의 꿈 얘기를 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라는 해석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의 이 은혜대로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하만민 가운데 왕을 사랑하사 이 시대에 지금 이 즈음에 앞으로 엄청난 풍년이 임할 것이고 그 풍년 때에 모든 곡식을 다 탕진하지 마시고 이 풍년 동안에 7해 풍년이 올 것인데 그때 곳곳에 곡식 창고를 지어서 모든 곡식을 잘 갈무리했다가 그 뒤에 극심한 7해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을 대비해서 만백성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꿈속에 들어있습니다. 왕을 사랑하사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라고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라고. 그때 터득한 거예요. 바로 요셉을 한 번 만나보고 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보고요, 사람 참 좋네, 사람이 양심적이구먼, 사람이 마음이 넓고 양보를 잘하는구먼,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네, 그런 것에 감동을 받는데, 이 요셉을 한 번 만나보고 바로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른 이 영적 서밋이 되는 이 욕심을 부려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지금 박삼일 장로님의 기도에 모든 걸 시작되게 해달라고, 시작되게 해달라고, 시작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는 준비를 시작하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 재앙을 막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증거됩니다. 세계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역사적인 겁니다. 증거들입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서 세계 재앙을 막아라.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다. 요셉을 세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교사들이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시대에요, 지금 엄청난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자살이, 전사님, 보은군이 충청북도요, 자살률이 그래 많다면서요. 노인 자살률이 보은이 최고예요. 노인 자살률이. 그렇게 엄청 지금 영적 문제가 많이 와 있는 겁니다. 중독, 아이들도 무슨 지금 휴대폰 중독이니 컴퓨터 중독이니, 여러분, 그 이상하잖아요. 좋은 것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데, 나쁜 거는 안 가르쳐 줬는데 그래 잘 배워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옆으로 어떻게 만나고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데 중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담배 피우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느 정도 그러면 매스컴과 이주일씨도 죽기 전에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뭐라도 절대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잖아요. 더 살 나이인데 이러면서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으면서 방송에 많은 후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유명한 그 연예인을 세워가지고 꼭 광고도 하대요. 그런 걸 보면서도 막 담배값에도 막 담배 영상에도 막 폐가 막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돈도 비싼가 보더라고. 담배가 얼마예요? 대충 5,000원이요? 한 값이면은 옥수수가 5개네요. 저 청주 나가다 보면 우남이라는데 아주 어떤 집사님이 옥수수를 전문으로 남편하고 둘이 열심히 해서 가을까지 거의 한 9월 초까지 하는데, 제가 지날 때면은 빠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옥수수를 하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이 당도와 적당한 그 열을 가해서 아주 맛있게 옥수수를 생산해내요. 부부가 매일 해요. 그걸 새벽 아마 한 12시쯤 일어나는지 1시쯤 일어나는지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많이 와 있어요. 엄청난 자살률, 많은 중독,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인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무슨 보이스피싱이니 사기꾼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사람들을 말세가 되면 하나의 징조기도 한데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도 불법이 심해서 전화도 마음대로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받더라. 딸들이 아들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시골에 사는 절대 전화 받지 말라고, 무조건 안 받으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중요한 전화를 누구한테 했는데 영 안 받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왜?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교사들은요, 영적 서밋이 돼서 그래야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어떤 면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왜냐? 하나님이 준비해 뒀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게 해놨으면 안 되죠.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미리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게 해야 되고, 달란트를 발견해 주는 것이 교사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지금 우리가 2장에 펴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저성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 디모데가요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 아닌데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이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뭘 감사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이 영적 서밋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가요 세계복음화의 눈물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자기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저거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아주 얼마나 제가 시키는 모든 일을 잘 순종도 하고 돕고 협력하는 그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참 렘넌트들만 생각하면 든든해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교역자의 기도 속에 마음 속에 늘 있는 그런 그 렘넌트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1장 3절에 말씀하는 대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여러분,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대를 믿음 생활합니까? 이 디모데에게 대하여 그 1장 4절에는 네 눈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도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네 속에, 이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밤낮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잖아.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감동을 받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지금도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죠.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그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만큼 큰 재산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여러분, 정말 탐나는 믿음 아닙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대를 이어서 네 외할머니에게도 있든 네 어머니에게도 있든 너한테도 있구나. 그래, 이 사실을 드러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한번 우리가 옆 사람들 한번 봐요. 이분은 어떤 믿음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거짓 없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적이 아닙니까? 이 시골에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벌써 한 20년 전인데 20년 전인데 무려 막 1,000만 원씩을 3번씩은 다 연배했거든요. 이 시골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이 지역을 살릴 사명에 감동되지 않으면요 그런 연보를 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성도님은 1억도 연보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얼마나 어렵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만할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대를 따라 내려가서 자식들에게도 그 심겨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디모데후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2장 1절에 군사로, 여러분 군사는 밥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이 모든 면에 군인은 그 나라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실은 막 급식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런 급식을 계속 배급하게 돼 있거든요. 중간층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계속 식재료를 공급하는. 그래서 이 군사로 모집한 자는요, 완전히 책임지는. 그렇기 때문에 군사는 내가 밥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법대로 경계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법대로 경계한다는 말씀은 말씀만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자녀들은 얼마나 믿음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으면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함께 할 수 없지만은 말씀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어디서 구해요? 다른 사람 소설이나 다른 어떤 여러분 경전이나 그런 말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고, 절대적이요. 절대라는 말을 아무 존재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성경에 써놨더라고요. 완전한 말씀, 영원한 말씀, 절대적인 말씀. 그렇고 말고요. 그런 말씀은 써놓을만 해요. 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거이기 때문에 진리가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진리의 바다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밖에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재림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봐요.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해나가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서,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믿음이 이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후회하잖아요. 어떤 분이 일주일 믿다 죽으니까 아우 나도 일주일 믿다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구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맡기질 못해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인도만 따라 사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분을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분에게 맡기질 못하고 내 생각 가지고 막 잔머리를 굴려야 돼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 법대로,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하는 겁니다. 이번 미국 선수들이 계주를 하는데 남자성들이 바톤을 타치하는데 바톤을 제대로 타치 못해가지고 나중에 실격됐잖아요. 법을 어겼다고. 그거 아주 1등 후보요. 미국 남자 선수들이 육상 400m 계주에 바톤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또 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또 뒤따르는 사람 앞을 질러내 바톤 받는 사람 앞에 갔기 때문에 실격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법대로 경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레슬링 애들이 뭐 태권도니 뭐 모든 경기는요 룰이 있어요.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제 친구들이 이번 금요일에 만나는데 내가 마지막인 줄 알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증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군사요 하나님께 모집된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시골 사는 사람들이. 어떤 친구가 도시 살다가 농사나 지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사 아무나 짓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마음에 콩밭에 가 있어야 되고 늘 마음에 별을 돌아보고 있어야 되고 물이 잘 들어가는지 지금 배수가 잘 되는지 장마가 오면은 물이 막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거 다 지금 막고 있는지 모든 면에 이 24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뿐 아니고 이 농부라는 말은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왕보다도 먼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직종은요, 군사, 경계하는 자, 이 농부는요, 공통점이 24입니다. 늘 항상 그래야 돼요. 군사도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 왔는데도 목욕탕을 웍하끈을 제대로 안 메고 목욕탕을 가는데 헌병에 딱 만났어요. 웍하끈이 이게 뭐냐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니 전방에서 고생하다가 휴가 와서 잠깐 목욕탕 가는 길에도 꼭 쫄르고 와야 됩니까? 어지간히 하라고 나 이제 11산 인사 참모처에 있는데 어지간히 단속하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 그래도 군인은요 휴가 와도 늘 군인이요 늘 긴장돼요. 그래 내가 군인은 24 긴장 속에 있구나. 나는 군인이라고 하는 걸 어디 가도 확인 잡고 해봐요. 내가 누구냐? 군인. 그래서 여러분 군사 경계하는 자, 이 농부는 공통점이 24입니다. 24가 계속 되어지면은 실은 우리가 25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는 영원한 작품까지 남깁니다. 유산까지 남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중요한 사람들을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24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전도 제자는요, 나의 주업이 바로 전도 제자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부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슬쩍 하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거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하지만은 내 주업은 전도 제자다. 이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과 직장 생활과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아는 자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업은 전도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후서 3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에 당할 이유를 그 지금 펴져 있으니까요. 디모데 3장 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좀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여러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지금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왜 고통을 당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이 많은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지. 아이들을 생각 안 해요. 나만 생각하지. 전부 이 자기를 생각하는 이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거 먹으면 그 유혹에 빠졌잖아요. 아담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는 것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몰라. 이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 모르고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왕이요. 내 마음대로요. 내 뜻대로요. 오늘 주일 무슨 관계가 있어? 오늘 노는 날이에요. 세원 격에 가서 발 담그고 있어야지. 무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누가 그러대? 시골 사람들이 돈이 많대요. 노인들이. 근데 하도 못 쓴대요. 왜냐? 쓸 줄 몰라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많다네. 한번 따라해봐요. 많다네. 뭐가 많다는 말입니까? 돈이 많고 죽고 나서 뭐 이불 속에도 많고 여러분, 그래 많이 있어도 이 쓸 줄 모르는 것도 병이요. 쓸 줄 모르는 것도요. 겨우 한다는 건 자식에게 물려주면 뭐 받을 때는 좀 감사하겠지만은 그 돈 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이 부모에게 많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아는 자식은 힘써 자기의 능력과 무슨 소질과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죽고 나면 있는 돈 까먹다가 마는 거예요. 왜? 돈을 벌 줄 모르니까. 그런 그 어려움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하면. 여러분, 어디 가도 비방 많이 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이나 무슨 단체 생활에 비방 많이 하면 대부분 찍혀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입만 벌리면 비방하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직진하라 돌아서라. 예? 여러분, 여기 지금 내가 몇 가지 해방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좀, 하나님, 내가 무정해요. 무정한 나를 좀 하나님 회개케 해달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나우며 점점 사나워지네. 점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줄 모르고 말씀을 아예 예배 시간에는 귀를 닫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래요? 잘 여러분 조절해서 왜 이런 왜 고통하는 때가 왜 오느냐 그러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 지금 말씀하는 모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 감사치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요,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병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정영수 권사님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 참소린집을 거쳐 나간 아이들이 정영수 권사님을 만나서 원장님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어린이집 다닐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권사님 몇 명이나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겠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낸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남들이 보면 별로 감사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저 우리 신앙생활다 세상 하나님 나라 간 김학래 권사님이 입이 감사요, 그분은. 아니, 별명이 감사요. 감사 할머니라고. 여러분, 감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전사님 동생이 중요한데 사기를 당할 뻔하다가 뺏어내요. 모면한 거예요. 사기를 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사기 드러나기 전에 얼마 전에 돈을 뺐기 때문에, 회수했기 때문에, 환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사님 동생이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동료 대공교 목사님들을 한번 그 둔산동에 사립원에 이경범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걸 알고 제가 대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전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전선생님이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본부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서빙을 아주 잘하는 나이가 들고 권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자분. 쉬는 날인데 그분을 급료를 주고 서빙하게 만들고 8명의 좌석을 한 방에 따로 테이블 준비해서 우리가 굉장한 대접을 받았어요. 이기모 목사님이 거기에 얘기를 하길래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날 같이 모였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 전사님 동생이 우리 목사님들을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일부러 고기도 일부러 현장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잘 조절해. 뭐 목사님들이 지금도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 동생이 왜 이런 내가 복을 받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잘하는 게 한 가지 생각이 났대요. 목사님 친구분 그 동료 목사님들을 대접하는데 자기가 성심을 다했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억 5천을 사기를 안 당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여러분 감사할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저절로 감사할 게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생각만 하면 원망할 것만 나오고 불평할 것만 나오고 지적할 것만 나오고 비판할 것만 나오고 여러분 문제 있는 거면 끝에 보세요. 이 감사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다녀서 이 감사하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은 앞으로 잘 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원망할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요 감사하지 뭐라고요? 아니하며 못해요. 감사를 메말라가지고 바라기는 또 얼마나 많이 바라는지 그런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가 되면은요 고통하는 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 떠나고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받을 일입니다. 예배는요 치유받는 것이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케 하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치유받을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치유. 그리고 예배는 치유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크게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오래 어릴 때부터 해도 말씀을 못 받아요. 저 전사님이 지금 왜 전사님이 되느냐 그러면요 교회 나오면서는 말씀을 깨닫더라고. 그 말씀을 붙잡아요. 다 지금 같이 다녔던 언니 오빠들 다 어디 갔는데 어디 갔어요? 어디 간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 그런데 늘 보이잖아요. 전사님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왜냐? 말씀이 주요 생명이니 말씀을 붙잡아야 믿는 일을 바로 합니다. 저 대강교회 최원 목사님 표어요. 말씀이 주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일을 해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받네. 못 받아요. 지금 하나도 안 들려. 뭐가. 다른 건 똑똑한데. 다른 건 많이 아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는 게 없어요. 하도 은혜를 못 받아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그 좋은 말로 헛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헛된 예배. 그냥 왔다만 가는 겁니다. 얼굴만 보이고. 자,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웠나니,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배웠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생애가 복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라.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래 말씀을 누가 참 듣겠다고만 해도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어느 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약속만, 이 말씀 운동의 현장을 약속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정수 집사님 삼성에 어떤 그 사업체 거기 다니는데 수요일마다 나오세요. 집은 천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전도 캠프 때 문이 열려서 지금 화요일마다 전사님이 우리 강성 사모님하고 가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은혜,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현장을 지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뭘 주느냐?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줘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잖아요. 한번 생각 삐끗했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은 서울에 신설동에서 담배 가게 하나를 잘못 인수해가지고요, 거의 10년 동안을 가게 세만 계속 부르내는 한 번 생각에 여러분이 무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한 번의 생각이, 한 번의 말이 많은 인생을 바꿉니다. 살아봤잖아요, 인생들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으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라고.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요. 여러분, 뭐가 우리를 온전히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를 온전히 못 세워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보면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생각을 바로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참,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우리는 그런데 선뜻 나오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요, 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망이 아닌가. 왜냐? 사망이면 망하는 거고, 멸망하는 거고, 손해보는 거고, 천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요. 생각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이 뉴스인데 안 봅니까? 모든 면을 안 봐야지. 여러분, 이 생각 하나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이 말씀했잖아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순종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요, 계속 생산해내요. 잘했구나, 잘했다, 참 잘했구만, 아빠 참 그 생각 참 너무 감사한 생각이네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막 생명적인 역사를 이뤄내면서, 그 다음에는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늘 평안함을 줘요. 평안함을.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4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과 함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렇게 해라 하고 평안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 막 울퉁불퉁하고 까끌까끌한 이 세상을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축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굉장한 프리미엄이에요. 굉장한 혜택입니다. 예수도 구원받고도 늘 불안, 금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그런 속에 사는 것이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이나 할 일이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늘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냐? 평안이요.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 지금도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해야 돼요. 동자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랬던 생명 찾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에 얼마나 신나는 믿음의 걸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요. 주께서 네 심령에 계시기를. 여러분, 주께서 우리 심령에 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안 떠나요. 결론 중에 결론인데, 감격. 자, 주일 예배에 올 때요, 감격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와야 하고 좀 찍어야 돼요. 주일 예배에 올 때 감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진짜 응답을 받는 게 뭐냐? 여러분, 진짜 응답 받는 거 응답이 뭐냐 그러면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거,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일 예배 올 때마다 감격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제가 대전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확인할 때,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랬는데도 잘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이거 못 받고 죽는 사람은 죽는 날 지옥 가는 날이라니까. 송옥권 지사님, 예수 믿어 구원받은 막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왜냐?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 지금 죽어도 천사들이 받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지옥 가는 날이라니까. 누구 예수 안 믿으느냐? 나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 그럼 천국 가. 그럽니까? 몰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몰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 사단 권세 해방,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사실을 깨닫고 믿었는데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알아야죠.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만나면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 줄 아는가? 나는 지금 영혼이 거듭나도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고 죽으면 하는 나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믿어지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내게 주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당신은 그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가요. 죄 문제 해결됐고 사단 권세 해방됐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다시 살아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은 걸 내가 실제로 내가 체험이 되어져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감격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응답이 뭐냐?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한마디도 못하는 믿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간증을 못하네. 설렘입니다. 하드 가운데 설렘이라는 하드가 있어요. 하드가. 그래서 하도 이름이 고급스러워서 가끔 사먹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설렘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음성이 뭐냐? 이거 여러분, 이 설렘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 여기 뭐라고 그래? 설렘이 없으면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예? 설렘이 없으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 이 하나님의 고급스러운 완전하고 영원한 절대적인 말씀이 내게 확확 이렇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이 붙잡고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내가 잡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요. 벙 떠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말씀을 잘 못 듣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면 누가 욕하고 뭐 흉보고 한 말은 평생도록 안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런 거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음 시간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잃었으면 다 끝난 겁니다. 다 잃은 거예요. 열정이에요.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생동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제 친구들은 그래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20년간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느냐고. 너희들 도와주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치질 않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헷갈리는 여러분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서밋이 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영적으로 기도가 점점 되어지는 24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